어,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EBS 교육방송에 번개맨이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어떻게 아세요? 예, 저는 우리 아이들 때문에 이제 알게 됐는데 그 막 난리가 납니다.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번개맨 그 공연을 하거든요. 넓은 홀에서. 그럼 이렇게 객석에서 개그 콘서트 같이 그런 열린 홀에서 하는데 그 엄마와 그 아이들의 그 팬덤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이제 집에서 나오는데 그 아이들이 번개맨 프로를 보고 있는데 이 제가 처음 보는 프로였어요. 이제 잠깐 이제 EBS에서 짜투리 시간에 그 번개맨이 나와서 우리 아이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번개맨이 딱 나와서 그 어떤 아이가 이제 힘들어하는 아이가 보내준 이제 사연을 읽어주고 이제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이제 번개맨이 얘기해주는 그런 아주 짧은 한 5분 정도 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제가 그걸 보다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사연이 무엇이냐면은 어떤 어린이가 이제 나 동생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동생이 내가 하자 그러는 것도 안 하고 내 음식도 다 빼앗아 먹고 내 말도 안 듣고 너무나 힘들어서 동생이 너무나 밉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번개맨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번개맨. 이제 사연을 보낸 것이죠. 번개맨이 그 사연을 다 읽어주고 가장 먼저 한 말이 무엇이었냐면은 뭐뭐뭐 친구, 누구 친구, 동생이 그렇게 힘들게 말을 안 듣는다니 정말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 말이 저의 가슴속에 확 박히는 거 있죠. 제가 그 음성과 그 말을 들으면서 야, 이 시대에 참된 목자가 저기 있구나. 나도 저런 목회자가 되고 싶다. 나도 저렇게 공감해주고 따뜻하게 이야기해주고 동생하고 사이좋게 지내야지 그러면 어떡하냐고 이런 게 아니라 먼저 친구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너무나 힘들었죠. 공감이 제가 그 이론으로 꿈꾸고 있던 그 목회자상이 딱 거기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중해서 보게 되었어요. 번개맨을. 번개맨 나한테 너무 은혜된다. 이제 번개맨의 제가 이제 팬이 되었는데 노래도 다 알아요. 번개 파워 파워 충전. 누구도 우릴 막을 수 없어. 이압 씩씩하게 용기 내봐. 번개 파워 충전. 막 이런 충전. 감사합니다. 근데 이 번개맨의 마지막 말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번개 파워를 나눠줄 테니 그 파워를 가지고 동생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은혜되지 않나요? 여러분, 내가 번개 파워를 나눠줄 테니 그 번개 파워로 동생을 무찌르세요. 이런 게 아닌, 우리가 이제 번개 파워를 생각해요. 번개맨이 나와서 번개 파워를 충전할 때는 그 악당들을 물리칠 때 충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번개맨이 그 악당들을 물리치는 번개 파워를 가지고 동생을 사랑하는 일에 사용하라는 거예요. 동생을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 이제 2주 전에 성령 강림 주일이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성령의 능력들을, 은사들을 바라보며 꿈꾸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님은 물론 방언의 은사가 있고 예언의 은사가 있고 신유의 은사가 있고 여러 가지 악한 영들을 내쫓고 영적인 싸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러한 힘이 성령님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령 파워는 어디에 쓰는 것인가? 여러분, 성령 파워는 근본적으로 사랑하는 데 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하다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할 때 눈물을 흘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데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성령 파워를 충전하여서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사랑합니다. 이제 정말로 사랑합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파워 주시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내가 산 같으신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그 주님을 내가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내가 힘을 내어 주님을 더 잘 붙잡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더 사랑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시고 내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잠시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님 내가 나아가고 하나님, 오늘 나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우리로 새롭게 하시고 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주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나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산 같은 주님, 아버지 여전히 이곳에 머물러 계시며 나를 그윽한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사오니 하나님, 나의 온과 영감이 간절하고 쓰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 능력의 말씀으로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가장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사오니 능력의 말씀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의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그 말씀의 능력이 오늘 나의 영과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간절히 믿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시글락에 거하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시글락은 어떠한 성읍인가? 다윗이 이 당시에 살고 있었던 성읍인데 이곳은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 땅에 있는 시글락이라는 성읍에 거하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 또 어떠한 다윗인가? 아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봉착해 있는 그러한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다윗과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왜 이스라엘의 대적자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블레셋 땅에 거하게 되었는가 라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삶을 우리가 바라볼 때 다윗이 물론 숱한 질고와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슬픔과 아픔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은 늘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대적하여 나가서 싸울 때에도, 또 장인어른인 사울 왕에게서 계속 생명을 위협받으며 쫓겨 다닐 때에도 그는 어디 가나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셨고 그와 그를 따르는 자들을 안전하게 하나님께 지켜 보호하여 주셨는데, 오늘 다윗은 왜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냐? 다윗이 살고 있었던 시글락이라는 성읍이 아말렉에게 침략을 당합니다. 침노를 당할, 침략과 노략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은 물론이거니와 그들의 가축들, 또 그들의 사랑하는 가족들까지도 모두 다 빼앗기고 난 후에
그들이 이제 이 상황을 보고 망연자실하여 해서 한참을 운 다음에 그 문제의 원인을 찾기 시작하죠.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러한 불행이, 이러한 절망이 우리에게 닥치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지도자였던, 그들이 따랐던 그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생사가 오가는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이 이 다급한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그분을 붙잡고 일어섰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살펴보면 이제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들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시각들인가? 문제가 나에게 닥쳐왔을 때 하나님, 이게 너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너 때문에. 제가 한 3년 전쯤에 저희 딸아이가 손가락이 부러진 일이 있습니다. 손가락이 정말 아무 일도 아니었는데 집에서 놀다가 잠깐 방바닥에 넘어졌는데 손가락이 부러졌어요. 근데 딸이 이제 오른손에 깁스를 이렇게 하고 다니게 되었죠. 근데 그거하고 또 비슷한 때에 제가 왼쪽 손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저도 한 반년 정도를 이쪽 왼쪽 손목에 이제 보호대를 차고 다니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딸의 오른손하고 제 왼손하고 이렇게 잡으면 이 그 고정하는 그 길이 만나는 것이죠. 보형물끼리 만나는 거예요. 그것을 저하고 아주 절친했던 그 전도사님, 이제 저도 그 당시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이 보시고는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는 겁니다. 너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 저에게 너와 딸이 같이 이렇게 손 이렇게 마주하고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은 너 회개하지 않은 심각한 죄가 있는 것이다. 물론 저에게 그런 말을 할 만큼 막역한 사이였지만 그 상처가 아직까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죄는 많죠. 저 죄 많은 사람이니까요. 하나님, 아무리 내가 죄가 많아도 우리 딸의 손가락을 하나님께서 내 죄 때문에 부러뜨리신 하나님, 도무지 그래서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제가 넘겼던 일이 있는데, 그래 우리 문제들이 발생해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대부분 이게 누구 때문인가를 우리들 많이 찾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 맹인들을, 예수님 앞에 데려온 맹인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자기가 태중에서부터 지은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이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그 시각이 하나 존재하죠. 누구 때문인가? 왜라는 것이에요. 왜? 또 문제를 이제 바라볼 때 하나님, 이제 근데 이 문제가 정말로 나 때문에 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가 실수하는 것들이 있어요. 나 때문에 엎어지는 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도 극명하게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근데 그 배가 무엇을 만나죠? 풍랑을 만나죠. 제비를 뽑았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은 분명하게 요나를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의 실수, 내가 행한 것 때문에 분명히 나에게 찾아오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가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며 연명하게 된 데에는 분명히 아버지의 집을 떠난 그에게 원인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초래하는 문제들, 또 한 가지는 무엇인데 우리가 초래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는데, 내가 성실하게 했는데, 나는 정말 열심히 신실하게 오직 주님 붙잡고 살았는데 나에게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또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문제들이 분명히 나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원인적인 측면을 찾아볼 때 분명히 나 때문에 생기는 문제, 아니면 다른 사람들 때문에 생기는 원인이 분명한 문제와 그 원인이 없는, 그냥 나에게 찾아오는, 우리 성경에 이야기하면 욥의 고난 같은 것입니다. 욥의 고난이 욥이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는데
신실한 욥에게 그러한 재난들이 찾아오지요.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두 가지 문제가 오늘 시글락에 거하는 다윗이 경험했던, 다윗은 이 문제의 두 가지 측면을 다 경험했다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이제 한번 저하고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 첫 번째입니다. 원인이 있는 문제입니다. 백성들이 그 원인을 다윗에게서 찾죠.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은 경우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 어떤 사람이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을 당할 때 위로한다고 하지만 그에게 더 기도해야지, 더 열심히 헌신해야지, 봉사해야지, 더 힘써 직분을 감당해야지, 그의 신앙을, 또 나의 신앙을 더욱더 채찍질하지 않냐라는 것이죠. 내가 더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더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야 되는데, 그 말은 즉 지금 이 문제의 원인이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잘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그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왔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러한 시각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제가 첫 번째 질문 가운데 다윗이 왜 시글락에 거하게 되었는가, 이 문제의 원인을 살펴보면 다윗은 이유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어떻게 하여서 광야 생활을 마치고 블레셋 시글락 땅까지 떠내려오게 되었는가, 거기에 정착하게 되었는가. 그 이면에는 다윗이 자기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실함을 정말 극한까지 채찍질하다가 절망에 빠져버리게 된 전형적인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다윗이 시글락으로 넘어가게 되는 사무엘상 27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장만 앞으로 넘겨보십시오. 사무엘상 27장에는 이제 다윗이 시글락 땅으로 가서 거해야지라고 결심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1절에 그 이유가 나타나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아멘.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내가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는 이 다윗의 마음이, 다윗의 모습이 여러분 어떠합니까? 내가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후일을 도모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잠깐 거기에서 거하고 있으면 분명히 좋은 날이 나에게 올 것이다 라는 그러한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이 땅으로 넘어가게 된 데에는 비전을 잃어버린 다윗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열정을 잃어버린 다윗의 모습이 또 나타나죠. 정말로 낙담한 마음으로, 그래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사울에게 붙잡혀 죽겠구나, 내가 차라리 블레셋 땅에 가서 사는 게 낫겠도다, 그는 정말 낙담하고 절망한 심정으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여러분, 다윗의 광야 생활을 우리가 뒤돌아보면 광야 생활 가운데 다윗은 실로 하나님을 굳게 붙잡았죠.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시편이 그의 광야 생활 가운데 탄생하게 되었지요. 그에게 광야 생활은 곧 도망자 생활입니다. 도망자 생활을 끝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두 번 찾아오거든요, 다윗에게. 바로 사울왕을 없이하고 광야 생활을 이제 다 끝마칠 수 있는 기회가. 근데 그는 훌륭하게 그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그는 거기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사람들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가 광야 생활을 끝낼 수 있는, 내가 그만 도망 다닐 수 있는 쉬운 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서 민감하게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붙쫓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신실하게 또 선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었는데,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살려줄 때 사울이 뭐라고 약속하냐면, 내 아들 다윗아,
너는 선하고 참 나는 악하도다. 내가 이제 두 번 다시는 너를 쫓지 않겠다. 내가 두 번 다시는 너를 쫓지 않겠다. 근데 그의 생활이 끝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지키고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선하게 몸부림치면서 살았는데 그의 광야 생활이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사울왕은 두 번이나 나한테 약속했는데 내가 이제 그만 쫓아가겠다. 내가 그만, 너 나 다음에 왕이 될 것이다. 사울이 예언하고 선포하고 두 번이나 약속했는데 사울의 추격은 그치지 않고 다윗이 도무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 광야 생활 가운데 낙심하여서 이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이제 투항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해 백기 들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 아기스 왕은 그가 처음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아기스 왕에게 찾아갔다가 내가 도저히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다윗이 미친 척을 하고 막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고 빠져나왔던 그 아기스 왕에게 자기가 다시 찾아가는 것이죠.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 아기스 왕이 거하고 있는 이 가드 땅은요, 다윗이 물리쳤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처음으로 경험했던 그 골리앗이 바로 가드 사람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의 고향인 이 가드 땅으로 자기가 자기 발 아래 무릎 꿇리고 자기 목을 베었던 그 골리앗의 고향, 나의 왕이 아닌 그 골리앗의 왕이 있는 그 가드 땅으로 다윗이 숙이고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창세기 가운데 아브라함이 기근을 이기지 못하고 애굽 땅으로 갔던 것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또 우리 룻기가 시작할 때 룻기의 처음이 그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가정이 베들레헴 땅에 닥친 기근을 이기지 못하고 모압 땅으로 건너가는 것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일관되게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 주시는 말씀은 애굽 땅은 모압 땅은 세상이 거기는 우리가 망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땅을 떠나서 지금 다윗은 그 망하는 길, 애굽 땅, 모압 땅, 하나님이 안 계신 땅, 그 블레셋 땅으로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주변에 얼마나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냔 말입니다. 열심히 리더의 직분을 감당하다가 이제 취업의 길을 찾아서 떠납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리더의 직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젊은 날에는 열심으로 주를 섬겼는데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전에 우리의 믿음의 동료였던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또 나를 돌아보아도 내가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갈 이러한 유혹을 내가 이렇게 올곧게 신앙을 지키다가도 내가 이렇게 살아서 내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복받을 수 있을까? 나의 앞날이 잘 될 수 있을까? 내가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 아닌가? 내가 그들의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 내가 그들과 똑같은 길로 가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러한 유혹을 우리가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넘어갔을 때 그 블레셋 왕이 그래 너 잘 왔다 진작에 오지 그랬냐. 이제 다윗이 사울의 제 첫 번째 군대 대장이요 군대 장관이었고 다윗은 만만 명을 대적하여 이기는 전쟁의 신이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우리 편으로 넘어왔으니 나 이제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절호의 기회로구나. 그리고 이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선사한 땅이 바로 이 시글락이라는 성읍입니다. 다윗이 세상에 백기 들고 투항하여서 그 선물로 얻은 땅이 바로 이 시글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곳에서 이제 자기의 지혜로 살아가죠. 다윗은 원래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다윗은 이제 그 지혜를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그는 시글락에 정착하여서 무슨 일을 하느냐? 그술 사람 그리고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읍을 침략하여서 네게브라는 땅을 그가 뺐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땅을 막 노략하죠.
약탈해요. 약탈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아기스 왕에게 간다라는 것이죠. 나 이제 이곳에 살게 되었으니까 왕이시여 나를 좀 잘 봐주십시오. 그래서 약탈한 것을 가지고 아기스 왕에게 가요. 아기스 왕이 궁금해서 물어보았어요. 너 이거 도대체 어디서 났느냐? 어디서 났느냐? 다윗이 거짓말하죠. 내가 이스라엘 땅의 성읍들을 쳐서 거기서 빼앗은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땅을 쳐서 침략하여서 거기서 빼앗은 것입니다. 아기스 왕이 굉장히 흡족해하면서 그것을 받아서 그래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도 침략했겠다.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영원히 미움받게 생겼으니까 이제 영원히 나의 종이 되겠구나. 나의 군대 장관이 되겠구나. 아기스 왕이 굉장히 흡족해하면서 다윗을 받아줍니다. 신임을 얻는다는 것이 인정받기 위해 그는 침략을 행했습니다.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어디를 침략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는 블레셋 땅에 거하게 되자마자 다른 사람들이 하는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윗이 큰 기회를 잡는데 이제 그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기스 왕이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전투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소집하는데 거기에 다윗이 소집되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인 것을 뻔히 알면서 그 소집에 응합니다. 다윗이 나가면 그래 내가 나가겠습니다. 내가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그러고 나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반대하죠. 블레셋에 있는 방백들이 반대해요. 이 사람 우리하고 나갔다가 우리 배반하고 저쪽 편에 붙으면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방백들이 반대해요. 그래서 그가 출전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가 막 썽을 내면서 아니 내가 나가면 잘 싸울 수 있는데 내가 잘할 수 있는데 왜 나를 못 믿어주냐고, 왜 나를 전쟁에 안 내보내주냐고 그가 막 썽을 내면서 이제 시글락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방백들이 반대하지 않았었다면요 글쎄 어떻게 되었을지 저도 장담을 잘 못하겠습니다. 가장 여러분 충격적인 것은 성경에 드러나 있지 않은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충격적인 것은요 다윗이 이 시글락에 기거하는 동안 다윗의 입술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다윗의 입술이 그 입술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을 여러분 찾아보면은요 제가 요즘은 이제 인터넷 검색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제가 오기 전에 혹시나 하고 찾아보았어요. 근데 사무엘상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240번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무엘상 27장 그리고 사무엘상 29장 다윗이 블레셋 땅에 거하는 동안 서술할 때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딱 한 번 등장하는데요. 누구의 입을 통해 등장하느냐면 블레셋 왕의 입을 통해서 등장합니다. 블레셋 왕이 이제 그 신하들이 다윗을 막 반대할 때 여기 같이 나가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전쟁 못 나가게 해야 됩니다. 할 때 그 블레셋 왕이 다윗을 위로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거 나는 아는데, 나는 너를 믿는데, 나는 네가 나가면 큰 공을 세울 걸 아는데 부하들이 반대해서 너를 못 데리고 가겠다. 미안하다. 그 블레셋 왕이 다윗을 위로하면서 블레셋 왕의 입술에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그때 딱 한 번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단어는요 사무엘상에서 80번 이상 등장하는데 27장 29장에서는 그 아기스 왕의 입술에서 나온 한 번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 가운데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이 기간이 바로 여러분 사무엘상 27장 그리고 29장에 나오는 그가 블레셋 땅에 거하는 동안, 그가 시글락에 거하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으며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보았던 다윗이 광야 생활 동안 그는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였지만 그러나 그는 이제 완전히 자기의 뜻과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길을 개척해 나아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를 어떻게 해서든지 아기스 왕에게 신임을 얻기를 원하고,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은 다 덮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한 채 그는 자기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의 본문 이야기는 이제 그가 전쟁 출전이 좌절되고, 그러니까 그가 거하던 성읍을 오랫동안 비웠던 것이죠. 전쟁에 출전하기 위해서 준비해서 나갔으니까. 좌절되고 그가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너무나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참담한 광경이 이제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쳐들어온 아말렉이요, 이 아말렉이 다윗이 27장에 다윗이 침략하고 노략하여서 그 빼앗은 것을 아기스 왕에게 갖다 바쳤던, 그러니까 다윗이 먼저 원인 제공을 했던 그 아말렉 족속이 이제 다시 쳐들어와 가지고 다윗이 빼앗아 갔던 네게브 땅 거기 다시 찾아가고, 그걸로 모자라서 분풀이로 이제 시글락에 와가지고 그 모든 재산들, 가축들, 가족들 다 데리고 나아간 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그가 뿌린 씨앗들이었죠. 그러니 이제 이 원인들을 찾을 때 그와 함께한 신하들이 이것이 도대체 누구 때문인가? 왜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었는가? 그와 같이 여러분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광야 생활을 보통 15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15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고 끝까지 다윗 왕을 쫓아왔던 그 부하들이, 그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생사의 순간에 다윗이 누구를 붙잡는가? 누구를 기억해내는가? 바로 그가 지금까지 놓치고 살았었던, 그의 입술에 담지 않았었던 하나님을 여기서 다시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혹시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미 물이 엎질러진 상태이지요. 여기에서 가정법을 시작하면 정말 끝이 없습니다. 내가 마을을 비우지 않았더라면, 내가 비우기 전에 조금 더 조심해서 방비를 조금만 더 든든하게 해놨었더라면, 왜 내가 블레셋 왕을 따라서 전쟁에 나간다고 했었던고? 그 이전으로 넘어가면 내가 왜 블레셋 땅으로 넘어왔던고? 내가 차라리 광야 생활하더라도 내가 가족들과 부하들과 양떼들과 거기서 도망자 생활하는 게 나았을 뻔했는데 내가 왜 넘어왔던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절망 속에서 한 길 여시는 그분의 뜻을 난 따라가리라. 다윗이 여기에서 선택한 것은 절망 속에서 한 길을 열어주시는 그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엎질러진 물들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지난 샤인 지저스 열정 집회 때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제가 당사자들에게 양해를 미리 구하지 못했습니다. 언급하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날에 열정 집회 때 풋살 경기 중에 사고가 있었어요. 풋살 게임을 하다가 사고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리더들끼리 이제 부딪혔거든요. 저도 사고 현장에는 있지를 못했어서 나중에 이제 보고를 받으니 리더들끼리 부딪혔는데 다행히도 이제 다쳤던 이제 우리 리더는 그룹장은 참 감사하게 이제 마음이 다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 잘 추스리고 입원해야 하는 큰 부상이었음에도 그렇게 잘 수습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수습되는가 싶더니 이게 사실 거기 얽힌 문제들이 좀 꽤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그 이제 시합을 이제 구경하고 있는 팀 가운데 그 팀에 이제 그날 처음 교회에 나온 새 가족이 2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2명의 새 가족이 참 교회에 대한 좀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새 가족들인데 이제 강권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근데 그 축구 시합 하면서 다치는 것을 보고 바로 야, 뭐 교회도 똑같네. 교회도 별 다르지 않네. 별반 다르지 않네.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똑같네. 그러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짐을 싸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나 이제 교회 안 나온다고. 또 당사자는 괜찮았는데 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또 팀 리더들의 마음이 많이 다치게 되었어요. 그러니 이 그 문제의 원인을,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이 리더가 너무 이제 자책하면서 이제 저에게 온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도무지 그냥 단순히 한 사람 다치는 문제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새 가족들, 이걸로 인해서 시험 든 사람이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시험에 든 사람이 많아졌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리더의 자리를 계속 해야 돼. 너무 자책하고 부담되는 마음 때문에 리더의 자리 감당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럼 일할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절망 속에서 한길 여시는 그분의 뜻을 난 바라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자책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조금만 더 기도했었더라면, 내가 그때 그 말만 안 했었더라면, 내가 그때 왜 그러한 행동을 했었던 거? 차라리 내가 그냥 모든 책임을 지고, 여러분 다윗 같으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 상황에 다윗이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저 같으면요, 저 사실 자신이 없어요. 이 나 때문에 벌어진 이 눈앞에 참담한 광경을 바라보면서, 그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죽여서 여러분들의 분노가 가라앉는다면 날 기꺼이 나를 죽이십시오.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풍랑 가운데에서 자기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모든 책임을 지고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도 이러한 늪에서, 자책의 늪에서 아예 헤어나올 생각을 하지를 않죠.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를 탈출할 수 있을까? 내가 그냥 없어지는 편이 차라리 낫겠, 내가 교회에서 사라지는 게 차라리 낫겠구나.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 다윗은 여러분 수년 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깨닫는 순간 바로 절망 속에서 한길 여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되찾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탕자의 마음이에요. 탕자가 그가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고 있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깨달음이 왔습니다. 내가 왜 지금 여기에서 이러고 있는가? 내가 어서 일어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무슨 낯짝으로 아버지 집에 돌아갑니까? 그러나 그는 그 가운데에서 그 한길을 바라보았고 그걸 붙잡았을 때 그는 그의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우리의 캠퍼스에서도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도 여러분 오늘 다윗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모든 책임 뒤집어 쓰고 그렇습니까? 나만 사라지면 되는 것입니까? 나만 포기하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당회장 목사님께서 정말 탄식하시면서 메르스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요. 우리나라가 지금 다 이것이 누구 때문인가 원인을 찾아서 돌로 치려고 하는데 급급해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가운데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당회장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럴수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 되어서 주님을 의지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믿음으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의 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반드시 넘어가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반드시 원인 규명이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책임을 지우기 위한 원인 규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상황, 절망, 우리에게 닥친 문제와 어려움들 가운데에서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이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선택을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인자와 자비가 끝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당면에 있는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저는 오늘 감히 도전하기를,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이건 이제 사무엘서 전체를 보았을 때 이야기지만, 오늘 이것이 시글락에서의 절망이 이제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 마지막 시험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15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시험 때가 바로 오늘 이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 후에 이제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하고, 그리고 다윗이 유대의 왕으로 추대되고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 다윗이 왕위에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 시험 때가 바로 오늘 이 큰 절망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지막 시험 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설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붙잡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언젠가 우리가 멀리 세상에 나아왔지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내가 무슨 염치로 교회로 돌아갈까? 내가 무슨 염치로 하나님께 다시금 나아갈까? 내가 도대체 무슨 염치로 다시금 하나님 붙잡을까? 그때 오늘의 이 다윗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제들아 선한 일을 하되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주님을 붙잡다가 우리가 의로운 길, 이 믿음의 길,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이 예배자의 길을 걷다가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높여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를 다시금 그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우리의 선한 목자가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 세상이 끝났을 때 두려움과 어두움 이유 모르던 답답함이 내 생명을 짓누를 그때 포기하고 싶어질 때 외로움과 아픔들로 썩어가는 세상 속에 무기력히 내가 던져질 때 위를 봐 하늘을 바라봐 너의 삶은 끝이 아냐 아름다운 삶이 있어 너의 삶을 포기하지 마 하늘 위에 하늘을 바라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참음 위에 세상을 봐 너의 눈물 닦으시고 용서하는 예수를 봐 위를 봐 위를 봐 하늘을 바라봐 너의 삶은 끝이 아냐 아름다운 삶이 있어 너의 삶을 포기하지 마 하늘 위에 하늘을 바라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참음 위에 세상을 봐 너의 눈물 닦으시고 용서하는 예수를 봐 위를 봐 위를 봐 하늘을 바라봐 너의 삶은 끝이 아냐 아름다운 삶이 있어 너의 삶을 포기하지 마 하늘 위에 하늘을 바라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참음 위에 세상을 봐 너의 눈물 닦으시고 용서하는 예수를 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하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절망과 나의 어려운 상황 내 문제들에 내가 매몰되지 않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낙심치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희망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여 그 가운데에서 주님이시는 그 한길을 향하여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가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짖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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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여 능력의 역사를 아버지 은혜를
하나님, 우리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지난날 IMF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하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지금의 이 질병과 또 안보와 우리의 경제와 아버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아버지, 이제는 다툼과 분열을 그치고 우리가 앞으로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에 800만의 기독교 선교들이 있사온데 우리가 먼저 하나 되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학부가 앞장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나라의 민족 건져주시고 세우신 박근혜 대통령 믿음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짖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는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모든 절망 가운데에서, 우리의 문제 가운데에서 엎어진 물들 우리가 바라보며 그 가운데에서 한기를 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학업의 문제가 있습니다. 진로의 문제가 있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있고,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우리가 여기에 매몰되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 다윗이 힘있게 주님을 의지하였던 것과 같이 힘있게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 어려움들을 반드시 극복해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세우신 박근혜 대통령,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우리 모든 여야 모든 지도자들이 우리 국민들이 아버지 다툼과 분열을 그치고 이제는 우리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하나 되어 특별히 믿는 자들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땅에 반드시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두려움과 어둠들은 이 나라 가운데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당회장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작금의 이 상황 가운데 아버지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당회장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 온 교회가 함께 합심하여 앞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오며 우리 사랑하는 대학부 가운데 역사하여 주사 우리 대학부에 이러한 주님을 붙잡는 여호와 하나님 붙잡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올해 더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샤인저스를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보여주신 주님 하나님 더 큰 일들이 우리 앞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젊은 세대를 거스르며 올라가는 그러나 우리 믿음의 대학부 다윗과 같은 우리 대학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